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여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의 첫째 주에 들어섰습니다. 2025년이 시작한 지도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연초에 세우셨던 그 결심들, 주님 안에서 세우셨던 결단들 잘 이루어가고 계신지요? 주님 안에서 점검하시면서 남은 2025년 그리고 이 6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가 그저 형식적인 관습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 내가 담뿍 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주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관심을, 모든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음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소망 되신,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의 이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함.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격히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요.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욕심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때에 하나님,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동시에 그 천국을 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늘 경험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시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이 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경험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각자 입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아름다운 특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뜻이 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더 성경적으로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진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에는 잠실에 살다가 이후에 풍납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집에서 학교까지 30분 정도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 그 중간에 한국에서 최고로 좋은 병원이라는 아산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그 병원을 지나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를 가는 길이 세 갈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병원 앞쪽으로 정문 쪽으로 해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병원 안을 그냥 가로질러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병원 뒤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제가 앞쪽으로 가거나 내부를 가로질러 가는 게 빠르니까 항상 그 길로 가다가 병원 뒤쪽으로 처음 돌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마도 시간이 조금 남아서 심심해서 돌아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곳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혹시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산병원의 장례식장 입구 사진입니다. 이 장례식장의 위치는 딱 정문의 거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병원 뒤편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아니 이렇게 좋은 병원에 장례식장이 붙어 있다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내 최고이고 세계에서도 30위권에 들어가는 이 병원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병원 바로 뒤편에 장례식장을 현대식으로 크게 지어놓았습니다. 이후로 다닐 때마다 항상 장례식장이 붐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안쪽보다 장례식장이 사람이 더 많은 겁니다. 아마 그 시절이 처음으로 제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죽음을 더 가까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님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을 함께 보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죽음은 정말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정말 가까이 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건강을 회복하시다가 갑자기 소천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을 병원에 신방했습니다. 약한 폐렴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머리도 못 감았다고 농담을 하시는 겁니다.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곧 나갈 것 같으니까 밖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이후에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이튿날에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며칠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를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죽음은 언제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이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인데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사실 다 보지는 못하고 짧게 만든 영상 몇 개만 보았습니다. 드라마를 잠깐 보았더니 사람들이 죽으면 지하철 같은 것을 타고 어디론가 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멈춥니다. 지옥역에 도착합니다.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거장을 건너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드라마 안에서 천국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 살아가는 이 세상과 별로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그리는 것은 이 생이 그대로 다음 생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헤어졌던 아내와 남편이 만나는 그런 스토리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드라마는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철학을 대사를 통해서 전파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실제로 나오는 대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지옥에 안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도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드라마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드라마는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누구나 기준은 없지만 잘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을 잠깐 보여주기는 하지만 지옥에 가야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도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은근한 희망을 심어줍니다. 다음 세상에 대한 문제를 아주 가볍게 다루면서 웬만하면 좋은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에 은근히 심어줍니다. 저는 사실 이런 모든 드라마가 일종의 눈속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심각성을 다 덮고 지나가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례식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그곳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서 감추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뉴시티 교류문답 28번은 바로 이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28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판날에 무섭지만 정당한 정죄의 심판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떨어지고 공정하면서도 지독한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교리가 보여주는 내용은 아주 선명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심판 앞에서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유일한 한 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분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리는 그분의 심판을 모든 사람은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어제 허리 수술을 하시고 회복하시는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본인 수술 받은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는 어떤 컨디션이 돼야 하고 그래야 수술을 할 수 있고 수술 전에는 무슨 음료를 미리 마셔야 하고 수술하기 전에는 샤워를 하고 나서는 약을 허리에 어디를 몇 번을 발라야 되고 수술 후에는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잔뜩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얼마나 실감나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실감나게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게 된 겁니까? 그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집사님이 직접 수술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은 직접 수술실에 들어갔다 나온 분입니다. 저는 사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뼈 한 번 부러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려 허리를 수술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제 주변에서 유일하게 허리 수술을 직접 경험하고 돌아온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옥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한편에서는 천국보다 아름다운 같은 드라마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주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문제는 절대로 재미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드라마는 재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더 이상 내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그래, 천국은 저런 곳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드라마에 맡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죽음 이후에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실제로 지옥을 보신 분입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지닌 그분의 능력 있는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 혹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마치 어떤 감상적인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하신 모든 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했던 수많은 예언과 수많은 말씀들이 모두 진리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지옥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의 모든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지옥은 어떤 것인가? 말 그대로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영원한 고통을 받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하는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표현이 조금 과격할 수도 있겠지만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지옥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범죄하는 눈을 빼버리고 손과 발을 찍어버리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하는 곳이라고 심각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 48절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더기와 불이라는 것은 둘 다 파괴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을 파괴하는 이 힘이 끊이지 않고 영원히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의 형벌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이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죄인의 반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가진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장 확실하게 등장하는 대조가 무엇입니까? 영생과 멸망이 대조가 됩니다. 심판과 구원이 대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유일하게 두 가지 길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죄악된 영혼과 이 더러운 삶으로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실제로는 모두가 지옥에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속죄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을 통틀어서 사랑하는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의롭지 않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개하다 보면 드라마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마귀의 계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정말 많은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제이시 라일이라는 성공의 주교는 지옥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믿는가? 그렇다면 성경을 신뢰하라. 지옥은 참으로 실존한다. 이는 천국만큼이나 참이다. 이신칭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사해만큼이나 확실한 것이다. 지옥을 믿지 못한다면 당신이 의심하지 못할 사실이나 교리는 없다. 지옥을 믿지 못한다면 당신은 성경의 모든 것을 해체하고 어지럽히며 뒤흔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즉시 성경을 옆에 던져두는 편이 낫다. 지옥이 없다와 하나님은 없다의 간격은 불과 몇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이분의 통찰은 매우 탁월한데 지옥이 없다와 하나님이 없다의 간격이 불과 몇 걸음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모두 성경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잘 들어보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죄송하지만 종종 발견합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부분은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완곡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신화적인 요소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비유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성경을 굳이 믿어야 하는가? 지옥이 어디 있는가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의 크리스천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옥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확실한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마음껏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제이시 라일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이라는 주제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감히 잠잠히 있지 않을 것이며 잠잠히 있을 수도 없고 잠잠히 있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 누가 지옥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나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평온하게 침묵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설교 가운데, 우리의 대화 가운데,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분명히 지옥을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절박하게 경험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넣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기독교를 교양 과목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교회 나오면 나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내 마음을 짠하게 위로해 주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주는 그런 종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지옥은 반드시 실존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무겁고 진지합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지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 비즈니스로 신방을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신앙이 좋은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녀 3명 중에 2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틈만 나면 그 2명에게 너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엄마의 말을 듣고서는 어떻게 자녀를 엄마가 저주하냐면서 반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앞에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을,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을 처음 만나봤기 때문에 제 마음도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권사님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아무한테나 무조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무례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점잖게 너 교회 나가야 된다라는 정도로 말한다면 사실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을 덮어놓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국에서 전도할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것을 굉장히 교양이 없는 것이고 뭔가 무식한 것이고 뭔가 원시적인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 사실 종종 들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하철과 길에서 소란을 피우는 건 자제해야겠죠. 공공장소에서 사람들한테 방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메시지만큼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저희 2 아들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2 아들을 붙들어 놓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지옥이 있는 걸 믿냐고. 예스라고 합니다.
어떻게 천국 가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답니다.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의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의 의로움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평생 동안 지옥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앞에서 진지한 태도를 가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지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감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의 용서를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며 그분을 사랑하며 정말 그분을 참되게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완곡하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너무나 끔찍한 소식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가지 않기 원합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지옥은 피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불쌍한 가족, 나의 불쌍한 친구, 나의 불쌍한 친척과 바로 내 이웃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와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지옥의 그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덕분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넣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과 같은 하루와 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속죄하신 주님, 지옥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주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히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역사의 놀라움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친척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친척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경고를 듣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버리고 그 지옥에서 돌이켜 하나님 천국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그들의 돌처럼 굳어져 있는 그 죽은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떠나 있는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과 나의 친구들과 하나님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아버지 듣는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눈물 흘리는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죽었던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옥의 절박함에 대하여 0.1%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 하나만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지금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되기 원하며 우리의 실천이 되기 원하며 우리의 생각이 되기 원하며 우리의 뜻이 되기 원하며 우리의 의지가 되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제 자신과 하나님 우리 볼티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윤수 목사님 연락이 왔는데 태국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제 긴 여정 이후에 회복하고 사역을 시작할 터인데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팀의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께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5명 선교팀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기를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먼 태국까지 가서 그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리더들을 키우며 하나님 다음 세대를 키우며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도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단기 선교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인도하시며 하나님 물을 먹이시며 만남의 추락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 단기 선교팀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사역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려 3주 동안이나 하는 이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며 특별히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있던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팀 5명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풍토병이나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선교팀과 사역하는 아버지 선교사님과 모든 아버지의 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나윤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기 있는 우리 역시 아버지여 참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 함께 마음을 모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로컬에서 하나님 함께 전도하며 하나님 교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영혼 구력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하오니 특별히 단기 선교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달게 듣는 복된 성도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언제나 진지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참으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진지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구 중에, 우리의 친척 중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 주셔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들도, 나의 가족들도, 나의 친구도, 나의 친척들도 나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무시로 깨어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혼의 구령을 위한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때로는 내 인생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인생의 중요한 화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오직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